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를 붙잡아라입니다. 진리를 붙잡아라.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은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인사입니다. 3절에서 11절까지는 거짓 교훈 경계를 위한 바울의 당부입니다. 12절에서 20절까지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신앙 간증 및 권면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 전서는 디모데 후서 및 디도서와 함께 목회 서신이라 불립니다. 대부분 바울이 보낸 다른 서신들은 교회를 대상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이 세 개의 서신들은 목회자 개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거든요.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바울 서신과는 뚜렷하게 구별되고 있습니다. 이 중 디모데 전서는 에베소에 홀로 남아 목회를 하고 있는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크게 세 가지의 이유입니다. 첫째, 복음의 진리를 지켜낼 것을 당부하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여러 이단 사상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복음의 진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목회 사역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원리들과 지침들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 동안 개척한 교회로서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디모데는 아직 목회자로는 연소한 나이였습니다. 아직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그에게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알려주기 위해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목회자의 자세에 대해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즉 디모데가 목회 소명을 받은 자로서 무엇에 힘써야 하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장 말씀에서는 위 세 가지의 목적 중 이단 사상을 경계하며 복음의 진리를 지켜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에베소에는 두 가지의 이단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영지주의와 율법주의입니다. 영지주의는 육적인 것은 다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다고 믿는 사상입니다. 육신은 다 악한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거짓 복음은 그 당시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도 있는 사상입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세상에 종교가 많이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만이 유일한 종교라 말할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게 되면 결국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잘못을 복음을 무너뜨리고 끝까지 진리를 붙잡기 위한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통해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둡니다.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둡니다.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요 소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구주라는 단어는 세상을 통치하던 황제에게 붙여졌던 칭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님을 구주로 부르며 세상 사람들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구주요 소망이라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그가 축복을 할 때 보통 은혜와 평강만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유독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만 긍휼을 덧붙여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긍휼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시며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 긍휼을 강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 당시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거칠고 난폭한지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그곳은 우상 숭배와 마술이 넘쳤으며 이단 사상들의 위험에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노련하고 강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라 눈물이 많고 육체적으로 연약하며 연소한 청년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오직 그분께만 소망을 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까? 주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복음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항상 적혀 있는 말씀이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누가복음에 기록된 나인성 과부를 보십시오. 과부인데 독자가 죽었습니다. 슬픔과 절망이 넘칩니다. 그때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시더라. 항상 주님의 긍휼하심이 먼저였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소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하심 뒤에는 항상 기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의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디모데를 향해 가장 먼저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힘겨운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떠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떠난 자들을 경계하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율법을 들먹거리며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의 목적을 다시금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착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며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할 뿐이지 그것이 구원의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율법이 완성됐으니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율법주의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바울은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세상의 어떠한 법보다도 탁월하며 영생과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 중에 지혜요, 계시 중에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복음을 따름으로 교회를 든든하게 지킬 것을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을 붙잡는 것만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가 복음만 붙잡고 복음만 따라 살아간다면 이 땅의 교회는, 특별히 광림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며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붙잡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에게 자신의 과거와 연약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15절 말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지극히 연약한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죠. 근데 그 과거의 화려한 전력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는데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성격 더럽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든요. 그러나 그 사도 바울의 부족한 성품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에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글은 잘 쓰는데 설교는 잘 못했거든요. 그래서 글을 보고 바울을 만나게 기대했던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며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언변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에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왜소했고 병약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왜소함도 병약함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에 장애물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얼마나 눈병이 심했냐면 나중에는 편지를 스스로 쓸 수 없을 만큼 시력의 문제가 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눈을 비비며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가 나중에 성경이 되는데 어떠한 장애물도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연약함 위에 예수님의 능력을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에 함께하기에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때로는 부족할지라도 충성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풍성함,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붙잡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가 되었나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임하면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 묵상하는 것이고, 나의 자금과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를 던져버릴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새벽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주님의 풍성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짧지만 강력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 위에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며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려고 할 때 우리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광의 복음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